이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누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합디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까지에 가는 그 과정을 두고 네 번째 전도 여행인데 그 거리는 무려 3,600km나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선 거리라면은 1,200에서 1,500km인데요. 또 그것을 제대로 간다면 한 달이나 2주면은 막 군부대의 어떤 직접적인 그걸 타러 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일반 항해하는 배를 바꾸고 타고 간다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는 무려 6개월이 걸려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보았더랬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쭉 보면서요, 네 번째 전도 여행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한 번도 없어져 버린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한 적 없어졌지만,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해가 바뀌고 어떤 삶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때마다, 또 삶의 새로운 고난이 시작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그 순간과 그 시대에 특별한 승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너덜너덜해서 능마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부려 먹었습니다. 사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지치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인드와 캐릭터를 바꾸고,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역 이후에 스페인과 그 지역 사역할 때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고, 인생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신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기나긴 여정을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준비했다고 하지만요, 예술 장르에서도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이런 장르가 있어요. 그걸 두고 오늘 설교 제목 붙였죠. 로드 무비라고 합니다. 로드 무비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어떤 삶의 종착지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종착지를 향해 가는 동안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는 삶의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것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의 삶은 어떤 것을 포용하고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로드 무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착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한 그 이전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삶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좌절을 겪으며 어떤 돌파를 하며, 그러며 그는 어떻게 성장하고 그는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자신의 걸로 보듬어 안았으며 또 어떻게 인생을 새로이 보는 눈이 열렸는가, 이것이 로드 무비의 주된 관심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로드 무비 3,600km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어떠한 삶의 조건에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어떠한 어색하고 다르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긁히지 마라. 그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품어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너에게 새로이 주어질 삶의 여정에서
내가 너에게 부과한 삶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허위 로마를 향해서 갑니까? 로마를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온 세계를 향한 복음에 전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결정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승리의 결정판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다양한 삶의 조건에 노출될 것이다. 역동도 만날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만날 것이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네 인생을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적대시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 모든 주어진 일을 온전히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는 삶의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찾아내라. 자,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600km를 여행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 그가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로사이클론을 만나가지고 깨졌다가 이제 어떤 멜리데 몰타라고 해죠. 몰타 섬에 표류한 기록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2절에 보니까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동정. 여러분들 여기 특별하다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누가는 또는 사도 바울은 그가 몰타섬에 표류해가지고요, 거기에 비 오고 춥고 배고픈 그 형편에 사람들이 와서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시맨십이라고 하는데 선원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어떤 누가 SOS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다 멈추고 SOS 그 발신지를 찾아서 항해하고 구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른 큰 배가요, 몇만 톤이 넘어가는 배가 항해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돈이 엄청 깨지죠. 시간도 많이 깨지고. 그러나 꼭 구조하러 가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타섬의 원주민들, 여기가 유로사이클론으로 늘 그냥 사람들이 죽는 곳이고 배가 깨어지는 곳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로사이클론 이후에 그 표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들을 거두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항해를 하고 표류하면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파도 속에서 뒤문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돌보심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 지구상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어디든지 스타링크를 통해서든 간에 나는 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구촌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요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맨십 같은 것들이 있는 이들이 와서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항해자들은 이걸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쭉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던가요? 아니요. 인생은 의외로 변수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추운 곳을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일을 시킬 때 부지런한 사람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페루에서 갔는데 춥다고 불을 피워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또 그냥 배고프고 춥고 힘들면 그냥 퍼져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아니할 터인데 그가 모닥불을 피울 때 나무를 집어다가 불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무를 집어서 불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독사가 그를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 독사가 그를 물었다 하는 것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드 무비를 찍는 감독이라면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해요. 총천연색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물리는 그 뱀의 엄청난 그 위협적인 색깔 그것을 집어넣어서 했을까 아니면 까만 실루엣으로 처리했을까 독사에 물리는 그 장면을 여길지 모르겠는데 물려서 매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엽기적인 장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사에 물려 놓으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저 태풍 유럽가의 사이클론 속에서 살아나왔다 할지라도 독사에 물리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요. 4절에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으면 예, 손에 매달려 있다고 했죠. 아마 물고 디릉디릉 매달렸겠죠. 그죠?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예. 독사에 물려가지고 디릉디릉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공의가 뜻이 뭐냐면 정의의 신 디케를 말해요. 주중의 문화권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는 정의의 신 디케가 있는데 정의의 신은 끝까지 따라가며 보복을 해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에서 살아서 올라왔지만은 독사가 문 걸 보니까 그는 정의의 신 디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독사에 물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지역 몰타 주민들의 통념 속에서 이 사람은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디케가 그를 용납하지 못할 죄인인가 보다 하고 수근거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언제 죽을까 하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으니까. 백신도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다기보다 너무 평안하고 조용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독사를 불에 흔들어 넣어버렸다고 그냥 한 줄로 휙 하고 지나가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통념상 얘는 죽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은 그걸 보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서 넣는 것처럼 그것을 불에 넣어서 흔들어 떨구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은 언제 죽을까 하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제 인생도 살다 보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거 언제 죽을까 하고 지켜볼 때 있잖아요.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일격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튕겨 놓고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독사를 불에 튕겨 넣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할 텐데 성령의 불에 넣었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물론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다양하게 찾아가고 해야겠지만은 성령님께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도 거기엔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문제를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툭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통념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세상의 통념이 또 뒤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죽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어때요? 죽지 않는 걸 보고 이제는 그 거꾸로 그를 두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신이다, 이런
통념의 평가가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과 저가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갔다가 또 스페인에 뛰어들어갔다가 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널뛰기 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지 말라가 아니라 뛰어들어라.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온전히 네 것으로 수용해라. 그리고 온전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참 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섬의 제일 유력자고 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네 집에 불러가서 대접하고 섬기게 줬다 이 말 나오죠, 그죠? 이 뭐 사도 바울 일행이 뭐라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나와 가지고 독사에 물렸다가 멀쩡해진 걸 보고 소문도 났겠죠. 하나님께서 소문을 보냈겠죠. 그런 소문 속에서 여러 가지 되어가지고 보볼리오 집에 가게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네 거기서 밥 축내고 있으면 미안하니까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치료해 주도록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뭐. 그래서 네가 인생에 널뛰기 하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하지 말고 온전히 내 삶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삶의 핵심적인 본질, 소명,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그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거 맨날 어떻게 뭐 갈등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도해서 또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1년에 11달은 아무 일도 못 하다가 한 달 힘내서 일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앞에서 간증하라면 맨날 시험 들었다면 얘기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험 들고 맨날 흔들렸다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로마와 스페인과 이때 이후로 그 복음이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동쪽으로 동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맨날 흔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너 그러한 일들에 흔들리지 마라. 연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 앞에서 간증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기도하고 소박하나 조용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서 의도적으로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 병들게 하고 그런다고요?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소문도 보내시기도 하고 환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요즘 세상의 말로 하면 귀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조건 하나하나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한 14,000km를 4번에 걸쳐가지고 14,000km 그 당시 지중해 세계권에서 그레코 로망 문화 안에 지중해 세계권에서 14,000km를 복음을 전해서 여행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뭐. 2000년 전에. 오늘날 이 비행기나 기차 타고 이 여행을 하면은요,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그랬다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려고 요 인생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로드무비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네 인생 네가 보면 니를 갈무리해라. 나의 섭리가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드무비로 최고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감독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은혜 속에서는요, 주인공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귀한 생명들인데 왜 아니 소중하겠습니까?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몰아넣기도 할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쭉 읽어온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로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인생을 조율하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3개월을 그 섬에서 머물러서 왜? 태풍의 계절은 지나가야 되니까. 태풍의 계절은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태풍 어부들은 뱃사람들은 피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반문을 하나 해봅니다. 태풍 피하면 최고지만 어떻게 다 피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끌려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때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했지만은 선장과 백부장이 빨리 가야 되니까 출항하자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고도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하고는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참고 기도하며 돌파해 갈 수밖에. 아멘. 그런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항했습니다. 그죠? 출항해서 로마까지, 한국까지 가는 과정도 보면요, 바람 따라갑니다. 이 당시는 범선이니까 역풍이 불면 항구에 있다가 또 짐도 내리고 그랬다가 바람이 순풍이 되고 하면 그때 또 항해하고 또 역풍이면 멈췄다가 또 역풍만이 아니라 조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류, 바다에 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역조를 만나면은 내가 열심히 올라가도 떠내려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항구에 대고 조금 쉬는 거죠. 그 순조류를 만나면 그 순조류와 그 순풍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역풍일 때 잠시 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꿔주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수락을 되고 사흘을 있다가 12절 사흘 바람을 피해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들러 1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도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14절에 여러분들 볼 때 빨간색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빨간색만 14절에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거 제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라는 뜻이 뭡니까? 엄청난 역풍과 조류와 또 사람들의 통념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걸 두고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여의치 않은 것과 여의한 것과 또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사와 기쁨 또 두려움, 어려움 그걸 두고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3,600km에 여행하는 동안에 이와 같다고 하고요. 인생 하나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때 그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고 있지만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는 깊은 고백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데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는 자체가 목적이다지만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보고 깨닫고 그래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했던 거예요. 어떤 산물에 걸키지 말고 역경에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네 힘으로만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만 일어설 수 없어요. 그때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요 인생의 삶의 위로나 이렇게 다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그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형제들이라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꿈꾸고 있는 그곳. 어떻게 보면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도 지금 여기 짧은 데서 목적지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할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맞으러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장면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엄청난 것에 굳굳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애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많았고 허전한 건 많았고 힘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봐요.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 수도 핵심에서 드레니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세계의 여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로마 그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쉬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아래쪽에 남쪽 아래에 말죽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말죽거리. 왜 말죽거리인지 압니까? 서울 향해서 오던 그런 모든 역마나 역참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들어가기 직전에 숨 한 번 고르고 말에게 죽을 주고 하던 그곳이 말죽거리예요. 이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 세계의 여관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들어가기 전에 그 쉬는 곳까지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여러분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온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은혜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도 2년을 버텨내고 또 스페인에 복음 전하고 또 붙들려 와가지고 순교당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지금 제목을 로드무비 3600km라 했지만은 여기 로드무비 3600km에서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만 바라는 경향이 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거 보고 막 좌절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도 늙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성도들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서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인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김영지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 집사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눈빛 유지하고 사소.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부탁하신 소명 이루어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